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이 재단의 강명구 사무총장입니다. 그 재단에서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드림이 학교에 교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고 생긴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상장도 많이 받고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또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이거를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할게요.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인데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여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과학의 발전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보이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핑계치 못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나한테 알려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인을 보여주지 않고 왜 나중에 저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에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 핑계치 못할 거리를 사실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자, 그 전에 옆에 계신 분하고 딱 한 가지만 감사거리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내가 오늘 혹은 뭐 최근에 감사할 것이 있는지 그거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나누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한번 감사거리 한 가지만 옆에 있는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제 핸드폰에는 알람을 띄워놨어요. 몇 시가 되면 감사 제목을 나눠라라고 저에게 핸드폰이 명령하는 그걸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구약 시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것이 감사하다. 내가 최근에 어떤 것이 감사하다. 이 환난 가운데 어떤 감사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감사가 흘러나올 때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고요. 인공지능을 전공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건데 최근에 뭐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런 이슈가 많잖아요. 그걸 제가 20년 전에 전공을 하면서 저도 그때 전공할 때 이렇게까지 과학이 인공지능이 빨리 발전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폴 고갱이 그린 건데요.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이걸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그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보고서 다른 사람도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폴 고갱은 굉장히 이렇게 불운한 그런 화가였어요. 천재 화가였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럼 폴 고갱은 과연 죽을 때 과연 이 정답을 다 찾고 갔을까?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1974년에 찍은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여기 조그만한 아이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저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있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을 안고 있는 6명의 아주 단란한 가족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을 갓 쓰시고 데님을 매시고 그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한 6살, 7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 뒷동산에 이제 묘를 파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게 이제 지금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파여 있었을 텐데 저를 항상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다. 여기가 묻힐 곳이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도 한 1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근데 허리를 많이 이제 다치셔가지고 그러면서 저를 항상 데리고 가셔서 저한테 조기 교육을 해주셨는데 죽음에 대한 조기 교육을 해주셨어요. 내가 여기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6살쯤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옆에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묘가 있었고, 그럼 할아버지의 묘가 여기고, 그럼 그 옆에는 우리 아버지가 묻힐 것이고, 그럼 그 옆에는 내가 묻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교에 있는 뒷동산인데 여기 그 이름 모를 묘가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저도 죽음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청소년기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 그림,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고민을 다른 사람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삶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실은 죽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과 모든 그 깊이 있는 사상은 죽음을 생각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하고 할 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항상 그 대학 입시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러고 이제 다른 생각들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줄기차게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대학에 들어갔으면은 이런 누가 좀 질문을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와서 얘야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런 어떤 그 답변을 주고 그런 토론을 할 줄 알았는데 대학 생활은 그게 아니었어요. 딱 가자마자 저는 이제 89학번인데 등록금 투쟁 운동을 했습니다. 입학생이 들어가자마자 모든 수업을 다 중단하고요. 총장실을 점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쟁을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등록금을 3점 몇 프로 올렸는데 그걸 반환해 달라는 거예요. 한 달을 수업을 하지 않고 결국 해가지고 받은 돈이 38,000원이었어요. 그때 100만 원이었는데 등록금과 모든 그 학비가 그 중에 38,000원을 받아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면서 부모님 제가 한 달 동안 투쟁한 결과로 얻은 38,000원입니다. 잘 넣어두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다 술 먹고 놀았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수업을 거부하면서 등록금 투쟁을 이겨가지고 받은 38,000원을 그날 다 술 먹으면서 친구들과 놀고 허무하게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대학도 진리를 알려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휴학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말 나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내 안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도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뭐 제가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읽었던 그런 여러 책들 중에서 어떤 것도 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집합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또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집합론은 100페이지도 안 되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제 마음을 탁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5분 안에 다 잘 수 있는 아주 슈퍼 울트라 캡숑 수면제입니다. 예, 이게 수학에 대한 건데요.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한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증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수학이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면 누군가 이거 만들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논리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도 목사님 말씀은 전하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수학책을 공부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그 누군가의 어떤 그 존재가 이걸 만들었다면 혹시 그분이 하나님 아닐까?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어떤 청소년 그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답을 주지 못했던 이 세 가지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성경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 구절로 명확하게 써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못 봤을지 모르니까 혹시 그런 책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거를 전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바로 28절에 그게 또 있어요. 누가 아마 제 고민을 다 알고 미리 적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관리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이 금방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요거는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6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의 모든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예요. 여러분, 어떤 학문도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를 부정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신화 같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교회 다니면서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믿겨지시냔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게 믿겨졌어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1년 안에 얻은 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장 27절 바로 앞에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만들 건데 그 사람은 이러하게 만들 거다라고 미리 의도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쓰여졌구나.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느껴져요. 사람이 만약에 이걸 썼다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대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은 믿어졌는데 늘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으로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 다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지금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과학처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단세포에서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우리가 사람이 됐다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현재는 어떤가? 여기 이렇게 진화 계통도를 보시면은 저기 네모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영장류예요. 이게 막 그 생물들이 진화를 해나가서 맨 끝에 진화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최고의 진화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결국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진화론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는데 결국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가 피개치 못할 무엇인가로 나타날 것인데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의 지문을 찾아라. 신의 지문을 찾아서라고 이제 제목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안에서 파워가 존재하고요, 힘이 존재하고 생명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아까도 읽었듯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과학과 수학을 조금 좀 힘들어 하셨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지금부터 내가 학력고사를 한번 해서 수학과 과학을 도전해서 대학에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리학의 법칙 중에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전 우주에 다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법칙인데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질서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법칙이에요. 이거는 어떤 물질, 어떤 생명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 있는 것을 가만히 두면은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부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우주는 이 무질서도를 거스르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그 사례예요. 생명은요,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를 만들어요. 우주도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적으로도 사실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래서 우주와 생명과 같은 질서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을까? 뭐 이걸 답변할 수 있으면 여기 안 계실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교실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교실이 있는데 동그란 거는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모난 거는 안경을 안 쓴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교실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왔다면 거기에 질서 있게 앉을까요? 아니면 무질서하게 앉을까요? 무질서하게 앉겠죠, 그죠? 막 앉아요. 제가 뭐 여러 번 학생들을 신입생을 이렇게 맞이해봤지만 어떤 신입생도 처음에 와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딱 앉아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자, 이렇게 무질서하게 앉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은 앞쪽으로, 안 쓴 사람은 뒤로 가시고요.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가실래요? 라고 제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학생들이 신기하게요, 움직여요. 한 번도 안 움직인 학생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요 표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제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앉아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끔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하면은 할까요? 여러분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제가 부탁하면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그렇게 하려면 한 10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돼요. 저가 안 되면은 목사님의 힘을 빌리면 돼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을 때 제가 뭘 했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무질서 속에 권위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질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교실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6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형들 여기 이렇게 앉을래? 라고 하면은 제 6살짜리 아이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 교실에서 그만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그런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면 학생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모델링해서 만든 것이 수학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합 많이 배웠죠?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은데 집합을 배웠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학력고사에 점수를 높여주는 그런 아주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잡는 것을 모델링한 것이 수학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는 제가 말씀이라고 했지만 수학에서는 그걸 조건이라고 하고요.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무질서 속에 조건이 주어지면은요 질서가 생기고 무질서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질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수학적인 원리는요 200년 전에 찾아낸 원리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쓰인 창세기에 이 원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제가 빛에게 나뉘라고 하면 빛이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빛이 제 말을 들으면 저는 여기에 없어요. 아마 딴 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까 학생이 선생님에게 권위에 순종하듯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 왼쪽에는 하얀색, 오른쪽에는 검은색이죠. 왼쪽에는 빛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빛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컴퓨터에서 여기에 있는 전구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밝게 되고 저기는 어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나뉘어져요. 지금은 아니지만 창세 때는 이 물층이 두 개로 존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학의 모델링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에 과학적인 용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세상이 뭘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높은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름다운 한옥이 있습니다. 이 한옥을 만들려면은 설계도가 필요하죠. 자, 여기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 세포 하나하나에는요, 이런 DNA라고 하는 설계도, 인체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 집을 짓는 종이나 이 인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는 종이와 단백질에 불과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내구성, 통풍성, 조화, 균형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로 있는데 그것을 건축가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 안에는 그냥 이건 설계도는 표시만 한 것이지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수학과 과학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빨리 해서 1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대칭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대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꽃도 대칭이죠. 나비도 대칭이고요. 잠자리도 대칭이고 호랑이 얼굴이나 사람의 얼굴도 대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대칭이 아닌 건데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거는 거기에는 더 많은 지혜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칭보다 더 아름다운 비대칭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 큰 나무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의 한 일부분을 취해서 확대를 해보면 전체 모양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을 프랙탈이라고 해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내부에 재규적으로 계속 순환해서 가지고 있는 걸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만들어 놓으면 결국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보더라도 다 삼각형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프랙탈 구조는 프랑스의 망델브로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망델브로 셋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그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 전체 구조와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거기에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봐도 됩니다. 네. 자, 그럼 프랙탈 구조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게 피타고라스 나무라고 있는데, 자, 이걸 프랙탈 구조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약간 치우친 삼각형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에 색깔을 한번 칠해봤어요. 예쁘죠? 이거 뭐 같으세요? 그렇죠. 아까 보시기 전에 브로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를 2차원으로 그리는데 이게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브로콜리 하나에 얼마나 어떤 기가 막힌 원리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브로콜리 안에 가만히 보세요. 제가 확대를 했는데 브로콜리 안에 브로콜리가 있고 브로콜리 안에 브로콜리가 있죠. 요건 서양 브로콜리예요. 우리나라 브로콜리하고는 좀 달라요. 네. 자, 이게 또 프랙탈 구조 중에서 재밌는 게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한 노드에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노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만 조금 바꾼 거예요. 근데 요걸 이렇게 뒤집으면은요. 나무가 돼요. 나무. 잘 보세요. 자, 아까 이거는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 나무고 요거는 조금 언밸런스한 거고요. 왼쪽에 파란 거를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보이는 거는 세 가지로 뻗은 거를 이제 프랙탈 구조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2차원의 다양한 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프랙탈 추리가 있어요. 요거 뭐 같으세요? 이거 저기 매일 청국장 끓여 먹을 때 쓰는 이 표고버섯.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고버섯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뭐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저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누면은요, 침엽수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침엽수림 그 전나무 같은 거 뜯어보세요. 세 가지로 다 뻗어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는 단풍나무고요. 단풍나무 잎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고사리. 여러분 이 고사리가요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체 모양과 부분과 그 부분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거 실제로 고사리 찍은 거예요. 산에 가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고사리 순도 보세요. 원 안에 원이 있고 그 안에 또 원이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사경회를 갔다가 집회를 끝나고 그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는데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를 땄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 모양과 한 부분의 잎과 또 그 안에 있는 부분과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나뭇잎은 굉장히 많은 나뭇잎이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열대나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잎을 보면은 그 잎이 재기적인 모양으로 프랙탈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송이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눈송이도 프랙탈이고요. 이 번개가 치는 것도 프랙탈 구조입니다. 즉 부분과 전체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프랙탈 구조라고 하고요. 구름도 프랙탈 구조입니다. 자, 여기 삼각형으로 하나의 컴퓨터 모델링을 했는데 적당히 변수를 줘서 프랙탈 구조를 만들면은 이 맨 나중에 본 이게 뭐 같으세요? 산 같으시죠? 예, 이거는 컴퓨터 안에서 만든 산인데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산이에요. 산도 강도 바닷가의 해변가도 다 프랙탈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수열인데 1, 3, 5, 7, 9 다음에 뭐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예, 1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2, 4, 8, 16, 32 다음에는 예, 아유, 기가 막히십니다.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는요. 1, 1, 2, 3, 5, 8.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규칙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질서가 있어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그 수열이 나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꽃잎의 수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요. 그래서 꽃잎이 하나인 것, 두 개인 것, 세 개인 것, 네 개인 거는 저는 한 번 봤어요. 가끔 봤어요. 잘 못 보고요. 5개는 너무 많고요. 6개, 7개, 6개도 가끔 봤는데 7개, 7개는 없고요.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 있어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자연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꽃잎에는 12개짜리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21, 34, 55 이런 식으로 꽃잎이 가더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꽃잎들이 이렇게 가요. 이게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나무가요. 한번 이게 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 원 가지가 있으면은요. 이게 원 가지예요. 자, 이 원 가지는 그 다음 해에 또 가지를 뽑아요. 근데 곁가지는 한 해 쉬고 그 다음 해에 가지를 뽑아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자라요. 자, 요거는 다시 원 가지죠. 원 가지는 다음에 가지를 뽑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곁가지죠. 곁가지는 또 한 해 쉬고 가지를 뽑아요. 근데 한 해 쉬고 뽑은 가지는 다시 원 가지는 매년 가지를 뽑고요. 곁가지는 또 한 번 쉬고 뽑아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언밸런스하게 나무가 자라는데 이것을 세어보면은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로 나뭇가지가 생겨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햇볕을 골고루 받고 바람이 잘 통해요. 빽빽하게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나가면은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학교 뒤에 뒷산에 있는 들꽃 이거 아주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건데 이것도 모델링 해보면은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가지를 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독특한 수열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진화론이 너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우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좀 어려운 거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나눠요. 그러면 1 나누기 2 나누기 3을 하면 요거는 1이고요, 2고요, 1.5고요, 1.6이고 이렇게 나눈 수를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1.618 이런 무한소수로 수렴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뭐냐면 이 전체 막대를 나누는데 요 한 점을 잡는데 요 한 점이 어떻게 되게 잡느냐면 이 전체의 길이와 A의 비율 그리고 A의 비율과 B의 비율이 같아지는 한 점이 딱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잡으면 이게 전체의 비율이 어떻게 생기냐면 1대 1.618 이런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피보나치 수열의 수렴값과 이 황금 비율이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한 동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수렴값과 황금 비율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별을 보면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1.618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들도 이런 비율을 많이 보이는데 이 동물의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보면 1대 1.618 그리고 나비도 작은 날개와 큰 날개를 보면 1대 1.6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개미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예, 죽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는데 요게 1대 1.618 1대 1.6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더 놀라운 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을 하나의 타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1, 1, 2, 3, 5, 8, 13, 21 이렇게 정방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선형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앵무조개라고 하는 조개예요. 앵무조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트위터라든가 애플 로고 같은 거를 보면은 1대 1.618 황금 비율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거 어떤 사람이 애플 로고를 디자인한 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혹시 이거 황금 비율인지 알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몰랐다고. 결국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그 디자이너에게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도를 딱 치면 그게 도인지 알죠. 절대 음감을 가졌죠. 마찬가지예요. 이 디자인을 잘하는 디자이너는 절대 디자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제 귀예요. 제 귀인데 옆에 있는 분 한번 귀를 보세요. 이 귀가 피보나치의 기하학적인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손가락인데요. 이 손가락의 마디가 첫 번째 마디하고 두 번째가 황금 비율로 되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황금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거는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말면 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황금 비율 피보나치의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디가 세 가지가 다 똑같다면 주먹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쥐죠.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부부가 상의해서 우리 애는 이렇게 만들자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유전자 안에 손을 이렇게 만들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대를 거듭해도요, 이건 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화가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면 주먹을 쥐고 보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 황금 비율의 선분을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요 각이 생기죠? 요 작은 쪽의 각을 계산을 해보면 137.5도라고 하는 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137.5도라는 각을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씨앗을 하나씩 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런 패턴이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137.5도를 제외한
다른 각도로 씨앗을 뿌려 보면은요, 65도는 이렇게 되고요, 125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140도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171도로 하면 뭐가 이렇게 차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비어 있는 공간이 생겨요. 137.5도로만 되어야만 이렇게 꽉 차게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이 어디에 있냐면은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이 해바라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세 개의 나선이 있는데 이 녹색 나선을 세어 보면은 55.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수고요. 하늘색 요걸 세어 보면 34. 이것도 피보나치 수고요. 요 주황색을 세면은 21. 이것도 피보나치 수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피보나치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선 구조와 이런 그 씨앗의 배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포의 DNA의 세포가 분열할 때도 이렇게 돼요. 7번째 세포가 여기 있어요. 8번째 세포는 여기에 옆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137.5도 떨어진 여기에 생겨요. 그리고 9번째는 역시 137.5도 떨어진 여기에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선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잎이 나올 때도 한 잎이 나오면 여기가 0도면은 다음 잎은 137.5도 돌아가서 나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그 나뭇잎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비를 골고루 맞고요, 햇볕을 골고루 받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앵무조개 너무 기가 막히죠? 자,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문어 숙회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야, 이게 기가 막힌 피보나치구나. 여러분, 알로에가 필 때 이렇고요, 장미나 여러 꽃이 필 때 호박순이고요. 이건 양배추예요. 양배추를 이렇게 가로로 자르지 마시고 직각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게 전부 다 이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이 브로콜리 보세요. 이 브로콜리 안에 이게 엄청나게 제기적으로 들어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소용돌이 안에 이것도 나선 구조고요, 태풍도 나선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주도 은하계도 나선 구조로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자, 그리고 태양계가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우리는 태양계가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배웠죠?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근데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배웠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시간당 7만 킬로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나 다른 행성들은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태양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의 중심을 돌기 때문에 이 태양도 나선 운동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요, 자, 여기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자, 이 패턴에 규칙이 있을까요? 예,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여기 되게 불규칙해 보이는데, 두 점을 이을 때 직각 이등분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세 점을 하면 이 직각 이등분선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임의의 점이 생겼을 때 직각 이등분선을 만들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을 만들면 이게 점이 많아질 때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근데 이게 잠자리 날개에 있는 거예요. 잠자리 날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기린의 무늬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강화 유리가 깨질 때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뭔가를 깨지는 걸 할 때는 이거 소리가 안 나와서 괜찮아요. 자,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져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아까 같은 그런 원리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질서한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수학적인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거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에서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것이 계속 더해지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어요. 한쪽 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선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기하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누군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이 나선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설계를 해나가고 있어요. 아마 누군가 설계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것이 우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계된 것이 앵무조개입니다. 자, 이렇게 앵무조개가 만들어졌고요.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어진 것은 다 황금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황금 비율의 정의입니다. 수학적인 정의예요. 자, 이걸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서 작은 각을 만들면 그게 137.5도가 나오죠. 이 137.5도마다 지금 씨앗을 생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어떻게 이 각을 알고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씨앗을 배분을 하면 이런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모양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하나가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고요. 그것을 아는 분이 누군가가 이 안에 그 원리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자, 임의 점을 잡아가지고 그 임의 점에 직각 이등분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직각 이등분선을 만들어서 서로 교차하는 그 도형을 만들면 이러한 도형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잠자리의 날개예요.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보면은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를 하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이 과학이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요. 정말 깊은 통찰력으로 그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끝나면 좀 섭섭하시죠? 조금 더 할게요. 자,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설계된 것일까요? 왼쪽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건 설계된 것이 아니고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머리 같은 돌은 곧 떨어질 거예요.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약간 좀 미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저건 분명히 누군가 했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누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선일보 보니까 월드컵 4강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간 그 선수들을
이 돌탑 하나하나에 이름을 매겨서 이 어떤 분이 이거를 돌탑을 쌓은 거예요. 자, 자동차가 있어요. 이거 설계했죠. 자,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30억 정도 되는 시계입니다. 프랭크 밀러라고 하는 시계인데 이것도 누군가가 설계를 했어요. 디자인해 있죠. 롯데월드 타워도 디자인했고요. 이거 제가 오면서 저기 찾아봤어요. 더 온누리교회는 설계됐을까요? 막 지어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설계자 예림 건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사람의 모든 세포 안에 이 생명체의 모든 세포 안에는 DNA라고 하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설계도라고 부르면서도 진화됐다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의 그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를 한번 보세요. 이 박테리아가 움직이는데 저 편모라고 하는 꼬리 같은 걸로 이제 움직여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 꼬리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꼬리가 마치 우리가 만든 모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터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이 꼬리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게 분당 10,000번을 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용어로 10,000rpm이라 그래요. 여러분, 10,000rpm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자동차 100km 정속 주행을 할 때 자동차 계기판에 속도가 있고 엔진 회전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그거 잘 보세요. 100km 달릴 때 엔진 회전수가 보통 2000 좌우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0km로 달리는 때 엔진 회전수가 1분에 2000번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 모터는 분당 10,000번을 회전할 수가 있고요. 클러치도 있어요.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있는 그 클러치도 있고요. 앞으로도 추진 가능하고 뒤로도 추진 가능하고 1초 만에 자기 몸 길이의 60배를 뛸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발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이게 사진을 찍은 건데 요거는 인간이 만든 모터거든요. 이거는 우연히 됐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우연히 존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모델링한 거 보면은 요 작은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의 보이지 않는 꼬리의 영역에 이렇게 정교하게 단백질로 만들어진 모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겁니까? 제가 EBS에서 최재천 교수님인데 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고 EBS 공감의 시대 왜 다윈인가라는 그 다큐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래요. 진화론에 대해서 한 10여 시간 강의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 강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원래 디자인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된 겁니다. 진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진화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 뭘까 해갖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살면서 조금씩 그때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결정이랍시고 내린 건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영 잘못된 디자인이라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자, 이런 디자인, 참 황당한 디자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영화에서 빌 머레이가 시작하자마자 음식점에서 이렇게 뭘 먹다가 누가 목에 음식이 걸려가지고 캑캑거리는 걸 저 양반이 이제 구해주죠. 저런 일이 왜 벌어져야 돼요? 저 왜 들어가다가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이유는 우리 얼굴에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코로 우린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숨관이 식도보다 뒤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코 밑에 있는 입에서 씹은 음식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그럼 둘이 이렇게 겹치지 않고 그대로 올 텐데 실상 우리 목에서는 이게 겹칩니다. 숨은 앞에 있는 숨관으로 내려오고 씹은 음식은 뒤에 있는 식도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계속 차들이 그냥 막혀가지고 이것도 이제 막 그냥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한다는 게 저기 우리 숨관 위를 목젖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는 그걸 덮어줘요. 그리고 숨을 쉴 땐 열어주고. 근데 이게 가끔가다 오작동을 하면 열렸는데 들어와가지고 딱 막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 무슨 놈의 디자인이 이래요. 옛날에 우리가 물고기 시절에는 물 안에서 아가미 호흡이라는 걸 했잖아요. 물을 받아들이고 이게 아가미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산소를 걸러서 이제 숨을 쉬었는데
어느 날 저 물고기들 중에 일부가 나는 육지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육지로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가미 호흡하던 친구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숨쉬기 운동을 한동안 하는 겁니다. 콧구멍을 배에다 갖다가 만든 물고기랑 콧구멍을 저 머리 위에다가 만든 물고기랑 누가 더 편했겠어요? 그 콧구멍을 배에다 만든 물고기는 숨쉬기 운동할 때마다 물 밖에 이렇게 다 몸을 빼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한 놈은 그냥 물 안에서 이렇게 싹 숨쉬기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콧구멍이 입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걸 가지고 육지로 올라와서 다른 이제 파충류, 포유류로 진화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도 저 잘못된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강의 중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더 황당하세요? 성경이 더 황당하세요? 아니 뭐 여기서 그런 거 할 건 아닌데 좀 황당하시죠? 네, 우리 과학이 저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자, 이게 황당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왜 황당한 디자인이냐면 이게 서로 교차돼 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거기에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이제 죽는데 그걸 초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어린아이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잘못된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죽으면은 다리가 잘못된 디자인이고요. 그죠? 뭔가 지나가다 머리가 뭐가 나무에서 뭔가 딱 떨어지면은 머리가 잘못된 디자인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과 디자인에 대한 영역,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딱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럼 디자인 잘못된 거죠? 아니죠.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다면 어떤 것도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는 것이 잘못된 디자인이라고 하자. 그러면 잘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도는 식도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가면 교차하지 않으면 잘된 디자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냥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이분 생물학자신데 어떻게 왜 이걸 모르실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려고 그래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안 보냈지만 한번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와 식도가 분리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파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기도가 식도가 교차됐기 때문에 다시 그게 식도로 나오면서 입을 거쳐서 성대를 울리면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근데 식도와 기도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말을 못하죠. 이런 콧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하면은요,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는데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은요, 바로 죽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코가 조금만 막혀도 얼마나 이게 그래서 숨은 3분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이라고 하는 보조 호흡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입으로 숨 안 쉬고 달리기 할 수 있으세요? 마스크 쓰고 운동하라고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스크 쓰고 말 조금만 하면은요 숨이 너무 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꼭 보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식도를 분리하지 않고 초킹이 그럼 죽진 않겠죠. 음식물이 걸려서. 그렇지만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더 나가서는요. 이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음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파와 사과를 구분하는 것은 맛이 아니고 향이에요.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거를 씹어서 코로 나가면서 후각을 느끼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음식이 무슨 맛인지를 모르면은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기도와 식도를 교차를 해서 목적 하나로 그거를 하게끔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공학적이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계라는 거죠. 만약에 기도와 식도를 교차하지 않고 분리하면서 이런 기능을 하게 하려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입하고 똑같은 구조가 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말할 때 침을 안 튀길 수가 있고요. 음식물이 안 튀길 수가 있어요. 아마 코로나 시대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는 공학적으로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공학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도와 식도가 교차하게 된 거는요, 진화에 의한 황당한 디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두고 설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뭐 이게 꼭 그렇게 입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셨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게 하고 서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면 목젖으로 하나 그 기도와 식도를 교차해서 목젖 하나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설계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할게요. 자, 이제 확률.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왔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요셉 같은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이 우리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다음에 무슨 무고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옥에 갇히고, 이런 기도 안 하죠. 그냥 결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은요, 총리하기 전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갔잖아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형들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와서 바로 자기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차여차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다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만 아는 거죠. 형들은 모르고.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첫째부터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수학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확률이냐 하면 11명을 나이 순서대로 배열할 확률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자리가 하나 있으면 11명 중에 한 명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는 10명 중에 한 명을 세우겠죠. 이렇게 만든 것을 수학에서 11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가지수가요, 3,990만 가지가 나와요. 그 4천만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형제 순서대로 세워질 확률이 딱 한 가지니까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의 멍청한 형들이 이거를 딱 수학을 공부했으면, 야, 이거는 아니야, 우리를 아는 사람이야, 이건 요셉이야, 그리고 빨리 거기서 무릎을 꿇고 했었어야 되는데 수학을 못하니까 서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던 거예요.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로또가 80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로또 사보셨죠? 그걸 사는데 내가 기대값이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확률이 11명을 순서대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순서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다. 자, 그런데요,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주가 생성될 확률이 얼마냐면 10의 23승분의 1이래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석영 박사님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거 뭐 그냥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 되어서 우주가 생성될 확률, 그게 빵 터져서 우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1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각설탕보다도 작은 그 공간 안에 빅뱅 이후에 0.00001초 후에 그 각설탕만 하는 그 크기의 밀도가 몇 그램이냐면 이렇게 긴 숫자의 무게가 되어야 되는데 맨 끝에 자리가 가운데 평평한 우주가 016이잖아요. 그럼 016이 되면은 이런 우주가 형성이 되고 015가 되면은요 이 우주가 흩어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우주가 없어져 버리고요. 017이면은 그게 다시 모여가지고 한 군데로 뭉친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맨 끝에 1g이 차이가 나면은 우주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게 빅뱅 우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연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게 따져보니까 10의 23승분의 1이에요. 자, 10의 23승분이 얼마나 크냐? 제가 어제 밤에 지구에 있는 모래를 다 세어보니까 10의 22승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래,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도 10배가 더 많아야만 10의 23승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모래의 10배 되는 양을 옮기는데 단 한 톨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이 우주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 밖에만 나가도요 주차장에만 가도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그 모래도 아니고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주가 형성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그러나 과학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것이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되고 이 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 확률이 얼마냐 하면은요. 저 일본 과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가 생겨나고 생명이 발생하여 현재 인류로 진화할 이 상황에 다다를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230승이라는 계산도 있다.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 아니고 10의 1230승분의 1이다. 확률로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있을 수 없는 확률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과학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10의 1230승분의 1의 우연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큰 수인지를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로또가 178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 178번 맞을 확률이 아니고요. 178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이에요. 오늘 로또를 맞았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 다음 주에 또 맞았어요. 이러면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3번 연속으로 맞으면은요, 미국에서도 취재를 올 거예요. 4번 연속 맞으면은요, 5번 연속 맞으면요, 경찰이 와서 조사가 돼요.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5번 내가 연속으로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뭘 조사하겠어요? 이 로또 기계 조작한 사람하고 내통이 있는지 조작하는 거 아닌지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또가 178번 연속으로 맞냐고요. 이거는요 매주 맞아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52주까지 하면 3년 동안 매주 로또가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로또가 178번 연속으로 맞는다는 허황된 소리 앞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두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적혀 있는 대로 어떤 목적과 의도와 분명한 계획하에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믿고 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역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너무나도 삶이 지치고 힘든 분 계셔요. 자녀가 너무나도 속썩이고 또 자녀가 대학에 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파워풀하고 더 강하고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그 하나님이 섬세하신 개입을 믿으셔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태어났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우연히 내가 태어났는데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사야 40장 26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없는 세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썼어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요거 하나 집어넣을까요? 모래알. 그리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모래알 하나 빠짐이 없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칼까지 세신 바는요, 이거 세면은 나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칼까지 세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래 한 톨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 분명히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